예배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참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그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참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참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참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아멘. 내 주의 은혜가 가로 저
목소리 높여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에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에 내 주의 은혜가 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내 주의 강가로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 의지하며 그 보혈의 피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가 각기 초소에서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빈권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묵상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의 강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메말랐던 심령을 은혜와 성령으로 적셔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는 이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신 길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진리이신 주님,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했던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집 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여러 가지 답답한 이런 환경과 여건을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60으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큰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성문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는 정사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 할 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가 잘 되신 분들은 오늘은 마스크를 끼고 오시면 좋겠나. 특별히 학사에 있는 친구들은 계대 학사, 대구대 학사, 가톨릭대 학사 친구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어른들 중에서도 다 나오라는 건 아니고 자기가 잘 격리가 되어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다 끼고 그리고 오셔서 이렇게 차례대로 찬양팀은 여기 앉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 하고 또 심지어 많으면 바깥에서 서서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자리에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앉아서 한번 해볼 텐데 한번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제가 설교할 때 제가 배역을 잘못 불러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끝마치고 나니까 저희 집사람 문자가 와가지고 왜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불러내냐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나올 때가 아니었는데 제가 불러내가지고 감독이 잘못 불러냈습니다. 오늘 밤에 나와야 되는데 오늘 밤에 내가 사실은 어제 제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번 주 금요 기도회 설교를 제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다음 본문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먼저 나왔어. 이게 설교하다 보니까 분명히 저는 구레네인 시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럴 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열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배역을 잘못 불러낸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고레네 시몬 어른께서도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장면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그것 자체 때문에 우리가 막 슬퍼하고 울고 아파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끝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경우 보면 막 거기 막 울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 그때 2000년 전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게 너무 커가지고 지금 막 뭐라 그럴까요? 그걸 너무 형상화시켜서 지금 마치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 그때 그 당시에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고통스러웠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 아파하고 또 사실은 마음 아파하는 것 중에 감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생일날 되면 엄마가 내 낳는다고 막 수술하고 아니면 아기 낳는다고 막 10시간씩 막 진통하고 났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이런 거 없잖아요. 오히려 생일을 되면 어떻게 엄마가 어디 다니는지도 모르고 막 지가 좋아가 엄마 생일 선물 안 사주나 뭐 이러잖아요. 그건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뭐냐면 참 어머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머니께서 나를 낳으시는 때 그 산고를 겪으시고 그래 참 고생하셔서 나서 감사하다 그 마음은 있지만 지금 엄마가 나를 낳는 것처럼 막 그럴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의 고통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정사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구레네인 시몬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만큼 이미 많이 지쳐있고 피곤해 있는 상태로 올라가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고 제9시까지 이게 제6시면 12시거든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 소리를 치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때를 보면 그 한낮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그게 이제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호소죠. 하나님 그러니까 버림받는가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서 아버지로부터 왜 버림받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아는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은 영세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와 멀어져 보거나 다투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는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시간대 조금 더 이제 사마리아의 유월절을 보면 오후 5시에 어떻게 하냐면 어린 양을 딱 잡거든요. 이 시간에 준비해놨던 양을 조금 제가 되면 잡는 시간이에요. 그 양을 잡아서 이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죽는 거죠.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알아야 되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어린 양이 죽어서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속죄소에 들어가고
예, 그래서 양의 피를 뿌리는 대속죄일에 속죄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버림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이유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이제 그 9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장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의 그 성소나 성전의 장막이 아니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이에요.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한 이 창조 세상에 속한 성소로 대제사장들이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이 성소는 무슨 성소냐? 하늘 성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전의 휘장이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놨던 휘장, 이게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그냥 이런 천이 아니고 엄청나게 두꺼운 거예요. 그 휘장이 도저히 찢어질 수 없는, 사람이 수십 명 달라들어 찢어도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 휘장은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이 성소는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피는, 만약에 예수님이 뿌린 피가 이 땅에 있는 성소를 위한 이 땅의 성소에 들어지는 그 염소나 송아지 피와 같은 종류의 피였다고 하면 다시 예수님을 제사를 드려야 돼. 다시 예수님을 죽여야 돼. 또 다른 메시아가 와야 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지금 이 십자가에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붓는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단번에 영원한 성소로,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그 부활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성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 땅에 있는 성소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안 하고 대제사장들이 그 땅의 성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흠없는 자기 피를 가지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의 문을 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다른 건 뭐냐면요, 여러분, 누구도 중보자가 없어요. 우리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내가 같이 기도해 준다는 의미지, 나는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가서 대신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제사장님 대신 기도,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래서 좀 제가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건 아닌데, 캐톨릭 교회가 그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고해 성사를 하면 그 중간에 있는 그 사제가 용서를 선포하잖아요. 그건 적어도 이 성경 맞지, 우리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 성전에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 보면 이 피가,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이 떡이 지금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이 잔이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것 또한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희생 제사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문을 열어놓으셨다. 할렐루야.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내 스스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단번에 나아가서 담대히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신약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내가 나아가서 그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말씀드릴 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죽으시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한번 보실까요? 자, 5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0절부터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게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은 죽으시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지 이건 정확하게 좀 표현이 이게 좀,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 이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일어나가, 이게 좀 제가 볼 이 사건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이 예수님의 죽음을 연관시켜 놓은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무덤이 이미 열릴 때 그 주변에 있는 무덤들이 열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왜 그러면 마태복음에 이걸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했던 모든 인류에게 부활의 생명의 문을 여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망을 사망시키는 죽음, 사망을 이제 끝장내시고 생명의 부활의 문을 여시는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지시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죽음은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끝장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부활의 문을 여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무슨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 한다고 뭐 눈물 가슴 치면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 그래서 가슴 치면 회개합니다. 그거는 정말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뭐 그런 거짓말은 괜찮아요. 뭐 늘 당신이 최고 예뻐 이런 것 정도는 조금만 회개하셔야 됩니다. 뭐 주님 어떻게 합니까? 같이 잘나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가 얘기는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아무렇게 사는 절대 그 말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단지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라 윤리를 뛰어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죽음이 이제 우리를 누를 수 없다. 죽음 가운데 살 수가 없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나는 죽음이 사망이 왕노릇하던 자리에서 떠나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죽음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옷을 벗는 거예요. 낡은 코트를 벗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 낡은 코트를 땅에 묻어 놓으면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하신다고요? 쇠하지 않는,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 육신의 장막을 벗고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나군에서 그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살아난 거예요.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코트만 벗는 것이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죽은 것입니다. 거기는 생명의 씨앗이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생명의 씨앗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 엄부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멸망.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뭐냐면, 생명은 그것도 그러면 지옥 가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뭐냐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옥 가도 영생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그러니까 죽는다는 개념이 아무런 작동이 없다는 개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서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후회, 그러니까 막 이를 갈미다 그 말이에요. 그 고통 속에 살아갈 거냐, 그게 삶과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뭐냐? 예수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생명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걸 퍼포먼스로 보여준 게 이제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함께 이제 사람들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영생하는구나, 그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러다 얘기하고, 그 다음 54절 한번 보세요.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죽음에 있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는데 책임자입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맡았던 책임자,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대의 군인입니다. 로마 군대의 군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제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믿음의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어땠냐면요,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로마의 회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에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나 로마의 회당에 가면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음식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음식의 법을 지키는 코샤법을 지키는 사람들 앉아 있습니다. 저 뒤쪽에, 그리고 양쪽 가에 하나님 백성 되고 싶은데 할례를 못 해가지고, 할례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수치스럽게 생각한 거거든요. 목욕탕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목욕탕을 카페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으면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거 받기 어렵단 말이에요. 또 위생적으로 또 그게 고통이 따르는 것이고, 음식의 법도 마찬가지. 그 사회에서 음식의 법을 따라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만큼 고립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회에서. 그런 상황에서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도 바울이 이제 더 이상 할례를 받아야 되거나 음식의 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음식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이 열렸습니다라고 설교했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유대인이 아닌 이 백부장이, 그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그냥 단지 그 죽음 자체의 생물학적인 고통을 우리가 느끼고 아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것 자체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이 이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33년을 살아주신 것에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한 산고의 고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아 죽어주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같이 이방 약속의 언약 밖에 있던 우리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믿음의 문이 열린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니.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무려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처음부터 다시 어린 처음부터 다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니.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다시 한번 더 죽임 당하신 무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죽음은 그냥 한 자연인, 한 의로운 사람이, 한 착한 사람이, 한 죄 없는 사람이 죽은 그런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참 재밌죠. 이단의 우두머리들 한번 보십시오. 교주들 무슨 태양궁전이니 하면서 살죠. 예, 이단된 사람들은 주로 대체로 돈을 끌어모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뭡니까? 그분은 실제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구약의 메시아, 구약의 예언된 대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양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문을 박차고 나와서 생명과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올 때 생명의 부활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과 부활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과 부활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놀라운 일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를 향한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주님을 감사하며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글씨의 고해를 올라가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사망이 왕노하지 못하도록 생명과 부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더욱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인 줄 알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사오니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복음을 담대히 말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걷지 않으시는 상한 갈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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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쓰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다시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사랑을 하나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 약해지고 우리가 피곤해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떤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오랫동안 정오 기도를 하면서 이 신종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잘 이겨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와 경북 땅에 이제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거의 정리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발병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신종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펼쳐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로 이제 정오 기도회는 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8시에 리더 모임은 할 수 있으면 자가격리가 잘 되신 분들은 리더들은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리더들은 나와서 거리를 두고 그리고 할 텐데 리더 모임에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 연합 예배를 교회 푸살장을 중심으로 주차장에서 드리게 될 텐데 1차적으로 그날 날씨가 좀 흐릴 수 있고 비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본당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당을 중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지 않으면 야외에서 자동차나 그다음에 그 축구장에 앉아서 하게 될 텐데 가능하면 가정별로 여러분 다 그 앉는 자리를 가져오셔서 앉으셔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대신에 날씨가 추운 자리 야외에서 1시간 이상 앉아 있기 때문에 두꺼운 외투를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봄이라고 너무 예쁘게 오지 마시고 그거는 입으시고 내복도 입으시고 그 옷도 입으시고 그리고 나서 혹시 모르니 날씨의 변화가 아주 무상하기 때문에 두꺼운 외투를 입으시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기저병이 있어가 도저히 안 되는 분 외에는 오셔도 됩니다. 혹시 좀 몸이 약하신 분들은 차를 타고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나오셔서 함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축구장 뒤에다가 그 소독할 수 있는 소독 약재도 놔두고 또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목장에서는 저희들이 김밥 한 줄 정도나 계란 한 개 정도 나눠줄 수 있는데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목장이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식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를 마치면 바로 다 뛰어나오는 게 아니라 목장과 가정별로 조용히 돌아가셔서 다른 장소를 좀 잘 이용해 주시고 교회로 다 모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서 교회 안으로 다 뛰어들어오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목자들이 목장별로 잘 의논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일을 오늘 우리 리더 모임에서 좀 의논하게 될 텐데 리더들은 가능하면 오늘 모임에 꼭 참석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렉터들은 각 공동체의 목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오늘 리더 모임은 혹시 다른 지역에 있는 목자들 외에 그 다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은 그러면 그 부목자 인턴이라도 꼭 참여해서 한 목장에 한 분씩은 참여해서 어떻게 목장을 모임을 할 건지 의논을 하면 좋겠으니까 꼭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